벌써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카고의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 은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소위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나이 차별 금지 조항에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력서를 낼 때도 생년월일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습니다. 제사장은 은퇴가 없습니다. 평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 또 결단력과 추진력, 분별력과 판단력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약해지고 둔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은퇴하게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지력, 체력, 그리고 의지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시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대외적으로 청렴한 목사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저도 일정 부분 그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은 60세가 넘어가자 자기는 65가지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존경하게 된 거죠. 역시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멋있다. 목사님답다. 아주 모범을 보이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65세가 가까이 오자 마음이 슬슬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봐도 그 목사님은 목회를 더 해도 될 만큼 아주 건강했고요. 또 목회는 정말 완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영어 목회를 잘하고 있는 아들까지 불러서 2세 목회, 영어 목회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지 않고 더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아들한테 세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목사님의 은퇴에 대해서 교회는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게 됐어요. 한쪽은 목사님 더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측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무슨 소리냐,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으니까 은퇴하는 것이 맞다,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엄청난 분란에 휩싸이게 됐고요. 노예도 찬반으로 나뉘어서 막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미국 전역과 한국에까지 그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참 싸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소위 목사님 반대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징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 행정정권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목사님을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용서라는 것은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는 거지,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용서를 합니까? 그 말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회개도 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시켰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하기 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용서하는 것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속으로 웅크리고 있으면 나만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한 5년 정도만 더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분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몰라요. 5년을 기다려도 물러날지 안 물러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감정이 서로 고조되다 보니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고요. 서로 헐뜯고 저주하고 서로 막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모릅니다. 천박한 그리스도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죠. 그로 말미암아 시카고는 영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사건 때 공산당 안재선이라는 자가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친미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처형해 버렸어요. 나중에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게 된 것을 알고 목사님은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과 우탈을 못하도록 탄원을 했어요. 급기야는 안재선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구명활동을 벌인 결과 그가 풀려났을 때 그 사람을 진짜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람은 회개하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었고요. 그 은혜를 두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하는 것은 어쩌면 유치한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용서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첫째는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해도 용서 안 하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7번 지었어요. 그리고 와서 7번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죄를 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인간이 나를 우습게 하나? 장난치나? 약을 올리나? 저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인간 말종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4번 또 죄를 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막 징글징글 할 겁니다. 구제불능이다.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 그 사람의 죄만 미워하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마 지구상에 진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한 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죠. 한 번 눈밖에 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꼴 보기 싫어요. 잘해도 미워하고요, 잘못하면 더 미워해요. 반대로 한 번 어떤 사람을 좋게 보면요,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거 다 가려줍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3군데에서 탈북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4군데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한 군데는 중국의 감시가 너무 심해져서 온다고 하는 그 그룹들이 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안가에 어디엔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그 선교사가 얘기하기를 10월 5일인가 6일 정도에 도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쯤 도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한 20여 명 정도의 탈북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북한에서 직접 바로 탈북해서 온 분들도 있고요. 북한에서 나왔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에서 10년, 20년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홀로 탈출한 분들도 있었고요. 가족이 함께 내려온 사람도 있었고요. 남한에 있는 가족을 찾아서 탈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중국인 남자와 살다가 자녀들을 놔두고 도망을 친 사람도 있었고요. 아이를 데려온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그 얼굴에 그동안 겪었던 갓난 신고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병색이 완연한 초췌한 얼굴 속에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 불안, 서름, 회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요. 그들의 절박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고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며 국경을 넘었습니다. 또 중국에 팔려가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성놀이개로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도망쳤어요. 오죽하면 부모, 형제, 자녀까지 두고 탈출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들의 육성을 직접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정말 이것은 민족의 비극이에요.
또 하나의 위안부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탈주시켜준 그 사람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중국 저 시골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거죠. 개돼지처럼. 그리고 국민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틀리면 그냥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 있는 이 예제원, 그 태국에 있는 예제원에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제원에서 3개월 동안 선교사의 사랑의 돌봄과 집중적인 성경 훈련을 받고 난 후에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사랑의 보살핌과 먼 미국에서부터 찾아온 우리에게 감사한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들이 남한에서 겪어야 하는 그 무시와 차별, 그리고 각박한 생존 경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냉정한 현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사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탈북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연말에 수천 불씩 모금을 해서 성경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1인당 수천 불씩 들여가면서 시간을 써가며 비행기를 몇 번씩 갈아타며 한 비행기만 편도로 한 20몇 시간 탄 것 같아요. 그곳까지 간다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기를 미국에서 10명이나 온 것은 처음이래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래요. 10명 온 게. 보통 서너 명 이렇게 오죠. 그리고 가장 젊은 이들이 왔다고 그렇게 농담하더라고요. 평균 연령 69. 근데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분들을 보고 나니까 이곳에 오길 너무 잘했다. 앞으로 모금을 좀 더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할 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정자들은 밉지만 나쁜 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까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도와야 하고 살려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왜 북한에 돈 갖다 주냐? 왜 북한에 유익이 되게 하느냐? 이게 소위 퍼주기 논란이에요. 물론 북한 정권에 도움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용서는 죄인을 살립니다. 죄인은요,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뉴스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화성 연쇄 살인범이 30몇 년 만에 잡혔어요. 근데 그자가 드디어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강간 살인을 14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간 미수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알려진 것만 하면은 9건 아닙니까? 9건? 그러니까 5건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찰들은 그 미제 사건 5건을 찾으라고 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홀이가 무슨 말이에요? 홀이. 홀이라도 갚지 않는다면 홀이가 무슨 말이에요?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티끌. 티끌만한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네가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보증 서본 분 있어요? 빚보증 쓴 사람은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학생 등록금 보증을 섰잖아요. 네. 근데 이 학생이 잠적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꿔주는 그 기관에서 저한테 그냥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말이지, 차압한다 그러고.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모조리 다 갚았죠. 제가 한 3만 불 정도를 갚았습니다. 갚아줬어요.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요. 다 갚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놈의 전화 안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막 충만해지잖아요. 기분 너무 좋잖아요. 충만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 네. 용서를 받으면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떠들고 이러지 마시고 딱 앉으셔서 그 자리에서 지난 한 주간 내가 했던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배에 임하면 얼마나 내 심령이 기뻐서 뛰겠어요.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항상 눌림을 당하고 아주 불편하고 부자유한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동양적인 사상에 적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선. 그 적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을 많이 쌓으면 내가 지은 죄가 상쇄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선을 많이 쌓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죄 짓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에서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가면 도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증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해자는 죄라는 감옥에 갇히고요, 죄와 형벌의 감옥에 갇히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증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때 나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마음이 벌써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어두워지고 짜증나고 괴롭습니다. 더 나아가면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용서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령이 시원하고 유쾌해질 거예요. 증오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화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제자들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그리다가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증오하는 사람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은 평생 다빈치를 괴롭힌 원수예요. 그 사람의 얼굴만 생각하면은 증오심, 적개심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맞아. 바로 그자야. 그 자는 마귀 같은 놈이야. 그자를 모델로 가룟유다를 무사히 그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몇 해 동안 두고 고심을 해도 예수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빈치는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빈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에는요, 세 가지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만 되는 거예요. must입니다. must. 나는 용서받았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신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추궁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안 내니까 감옥에 쳐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탕감해 준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그 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둘째, 용서에는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죄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불구대천지 원수란 말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같은 하늘에 살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자나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상대방이 회개하면 나는 용서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셋째, 회개하면은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한다. 그건 그 사람이 상당히 용기를 낸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부담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나는 좀 괴롭겠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오히려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면요, 그 사람을 더욱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즉시 환영해야 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되는 나라 니느웨 성을 40일 후에 멸망시킬 거라고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는 가서 그 말 전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건성으로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계획을 접어버렸잖아요. 그것을 보고 요나는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 보십시오. 내가 전하지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렸다가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회개할까? 그것만 기다리는 분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죄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 안에 화해와 평안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